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며 계획을 세워 나갑니다. 특별히 이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이 시작되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반기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연애를 꿈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올해는 꼭 이 직장을 그만둬야지 하며 퇴직을 꿈꾸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임에 감사하며 그 시간을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하게 사용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지, 나의 신앙을, 우리 가족의 영성을 어떻게 회복할지 계획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을 적는 노트를 활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동안 나가지 못했던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계획,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획을 세웠던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1독을 하겠어, 또는 2독, 3독을 넘어서 10독을 하겠어 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 교역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성경 통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의 성경을 1독하려면 평일에는 하루에 3장씩, 주말에는 하루 5장씩 읽으면 1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다짐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쯤 들어서면 눈이 침침해집니다. 어서 시편을 읽고 싶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을 읽고 싶어집니다. 겨우겨우 레위기를 지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잘 알지 못하겠는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간에 노선을 갈아탑니다. 갑자기 장수가 얼마 안 되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와 같은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본문으로 가 3-4장을 읽어놓고 뿌듯해하곤 합니다. 그러곤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수립과 실패는 한 가지 재미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읽은 부분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 하여도 사람들은 창세기의 이야기만큼은, 특히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만큼은 열심을 다하여 읽습니다. 혹시 올 초에 성경 통독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읽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미 2독, 3독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작심삼일인 우리의 모습에서 초지일관의 모습으로 결심한 것을 끝까지 이루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람에게 대한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람들에게 칼의 노래, 라멕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라멕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며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저 또한 말씀을 묵상하던 중 이 창세기를 읽으며 이 가인과 라멕에 대한 본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년 읽고 매번 마주치던 익히 알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라멕의 이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의 이름은 가인이었고 그는 농사하는 자였으며 둘째 이름은 아벨이었고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태어나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말씀은 이어지게 됩니다. 가인은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직업이 농사라 자신이 직접 기르고 키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에 자신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악한 행위를 아셨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는 가인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서로 다른 방법이어서 서로 다른 예물을 드린 것이어서 장소가 달라서 하나님께서 다른 결과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예배를, 그 믿음을 받아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였으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후에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몹시 분하여 화를 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인이 화를 내는 장면은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화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화가 난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인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뜻대로 행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인은 결국 벌을 받게 됩니다. 직업이 농사를 짓는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더 이상 농사를 통하여 소산을 얻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땅으로부터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게 되는 나그네의 신세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러한 벌에 대하여 가인은 창세기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신이 저주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떠돌아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아우를 죽인 것은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인은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모습은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자신이 행한 죄악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받을 벌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역시 자신을 우선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살리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후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며 자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씀에서는 가인의 후손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람에게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람에게 이야기가 특이했던 것은 그가 했던 말에 있습니다. 먼저 람액은 두 여인을 맞이합니다. 람에게 아내가 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도 아내가 둘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내가 둘인 것을 언급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특별합니다. 람액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던 게 기록될 만큼 인상 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람액은 오늘 본문 23절 말씀으로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람액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액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람액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칼이든 돌이든 자신의 육체에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신의 상함으로 인하여 소년도 죽였다고 람액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람액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신과 가인을 비교하면서 가인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았다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벌이 77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 단 두 절에서 람액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두 절은 참으로 우리에게 인상 깊게 우리의 마음에 남게 됩니다. 람액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이라는 제도 가운데 안에서 자신의 뜻으로 두 여인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나아가 많은 사람이든 젊은 소년이든 상관없이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벌의 크기도 가인보다 훨씬 더 강한 77배나 되는 벌을 내릴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람액의 말의 시작에 있는 람액의 아내들에게 이르되라는 부분은 람액이 자신의 아내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을 통하여 자신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람액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참으로 포악하기도 하며 자비가 없으며 자신을 높게 세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가 아닌 자신이 세우는 권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거나 이해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람액은 가인과 같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람액은 가인보다 한술 더 뜬 모습을 보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아우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을 찾자 자신이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람액은 이러한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의식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또한 자신을 건드리는 사람은 죽일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땅에서 유리하게 되는 벌을 내리셨고 가인은 그 벌이 무겁다 하며 가인의 표를 받게 됩니다. 가인을 건드리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멕은 벌을 받기는커녕 자신이 벌 줄 생각을 합니다. 가인의 표가 7배였다면 자신을 건드리는 자에게는 77배나 자신이 벌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라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라멕은 자기 자신을 더욱 의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으며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스란히 후대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에,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하시고 맙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결국 노아가 등장하며 이 땅에는 홍수의 심판이 내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옳지 않음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될 나쁜 본보기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가인과 라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의 길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누구를 죽이거나 복수심에 불타서 죽이려는 살인 미수를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색이 변하여 하나님에게 소리를 친다든지 욕을 하거나 분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가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가인의 제사가 잘못된 형식과 잘못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닌 가인의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묵도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나의 다른 일로 인하여서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마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나의 일로 인하여서, 약속과 지침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나의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상황을 다 따져본다면 예배에 나와서 또 큰 근심으로 인하여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이며 계속해서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며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 본질을 놓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노력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상황 가운데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사울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울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도착하여 어찌된 일인지 묻자 적들이 모여 있는 것이 두려워서 전쟁이 곧 일어날까 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번제를 드린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금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의 불순종에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은 단호했습니다. 사울이 드렸던 번제는 자신을 위한 번제였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자신의 죽음을 면하기 위한 다급했던 번제였던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태운다는 그 의미는 자신을 태우는 것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번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즉 번제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번제는 자신을 위한 번제였습니다. 자신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자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면 결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은 왕의 채통을 내려놓은 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에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데 그 중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큰 골리앗을 군인도 아니었던 시절에 무찌른 사람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대단하고 다윗이 강했기 때문이 아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은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을 원해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7월, 8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제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유치부에, 영유아부에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강조하고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해서 화를 내었을 때, 그리고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의 후손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람에게까지 이르게 되고 노아 시대에 와서 사람들의 죄악이 온 땅에 만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손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동반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갈 때 우리의 후손들이 교육기관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을 언제 어떻게 변하게 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릅니다. 어쩌면 코로나 때보다 더욱더 예배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부흥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올바르게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신앙을 바로잡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해도 우리의 신앙은 굳건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가인과 라멕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안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이 되어서 우리의 후손 가운데 안에, 다음 세대 가운데 안에 그 믿음의 진수가 전해져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우리 기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